예, 저희가 사도행전 2장으로 통합 예배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까? 3,000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보면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복음의 선포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자체를 모든 세대가 듣고 그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 엄청난 회심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7절까지의 결론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강력한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회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나 또 공상과학 소설이나 죽어서만 가는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 시대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강력한 전 세대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세워졌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계속 주어졌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식이나 성공하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초대교회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의 한 70%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배도 가르침의 요소가 있고 또 제자훈련, 새가족반,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다, 하나도 안 변했다. 나는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예요. 제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제자훈련 필요 없다, 본인이 제자가 안 되고 싶은 거지 훈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다 필요 없다, 내 안 바뀌었다,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배운 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배움이 의미 없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인 것이죠.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사실 모든 교회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내가 삶으로 체화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더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다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도 그렇죠. 저도 제자훈련하면서 이게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으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고, 책을 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근데 왜 바뀔까요? 단지 변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본질을 담아낼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니까 훈련들이 계속 진보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은요 우리가 온 성도들이 아직 훈련받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교회의 훈련들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사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42절 말씀 이제 후반부에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했잖아요. 그럼 뭘 가르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보니까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었지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뭐였냐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근데 어떤 공동체이냐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왜 수많은 티칭 자료들이 있고 티칭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가르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도들이 방금 전까지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가 뭐냐면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로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120명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시고 나는 다녀와서 두 사람 이 사람에게 단기선교 갈 것을 권면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에도 인생에도 선배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선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단기선교의 1기로 시영이와 하진이가 가장 큰 선배가 됐어요. 앞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우리 선배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영이, 하진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갈만하다고 그러면서 또 갈 거라고 그러면서 가서 힘들면은 카톡 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선배니까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는요, 권위를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선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금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조금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조금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가 돼서 그것들을 겸손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할까에 대한 기본 틀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선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유스는 주니어에게, 주니어는 키즈에게 정말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 선생님 찾아가기 전에 저학년이 고학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막 2학년이 4학년한테 찾아가서 인생이 힘들다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면 나도 너만 할 때 겪었다,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좋은 믿음의 선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그런 건강한 선배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42절에 보시면 첫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서로의 삶을 정직하게 좀 깊이 나누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또 다 나를 나눠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좋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잘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나눠야 되지만 그럴 수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눌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고요, 또 삶의 고민도 있고요,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지 않고,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들어주자. 웬만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잘 들어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듣다가 정신줄 놓으면은 내 말 듣고 있냐고 좀 확인하게 되고.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남편들이 잘 안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막 옆집 아줌마랑 싸운 얘기 들으면서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네. 이 사람아,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나는 공평해. 그래서 당신이 사과해. 아내들은 괜히 얘기했어. 그래서 남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공동체에서도요, 누군가 무슨 삶의 이야기들을 하면 답을 바로바로 주지 마세요, 여러분. 답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나의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번 달인가 교육자들이랑 어디 가다가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을 목격해서 하나 찍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수련회를 가는 길에 옆에 차선에 아주 특별한 사진을 봤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뭐죠? 구급차죠. 안 타보셨구나. 예, 안 타보시길 축복하고요. 웬만하면 안 타야 돼요, 저거. 그죠? 구급차인데 구급차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견인대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항상 구급차는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구급차가 누군가에게 견인을 받아서 가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 뭘 깨달았냐면, 제가 굉장히 선입견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구급차는 절대 고장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니까. 근데 구급차가 퍼져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가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태가 안 좋아도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급차가 아니고 성목차인데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목장의 리더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나눌 때 멤버들이 리더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때로 누군가가 자기 안에 정말로 오픈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오픈했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비밀을 간직해 주시고 그 용기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면 그 이야기들을 꺼내놨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주셔서 삶을 연결시키세요. 물론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시즌3에 더 그런 깊은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특징? 떡을 떼는 것이죠. 떡을 떼는 것. 오늘 여러분 떡볶이 드셨나요? 예, 드셔야 되실 분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드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떡볶이가. 예, 떡을 떼는 것은 붙어있는 떡을 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식사교제죠. 식사교제. 여러분, 정말 싫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때요? 체하거나 안 먹죠. 일단 안 먹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밥을 길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누구와 하냐가 그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들과 식사하셨죠?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셨죠. 그거 자체가 충격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냐. 예수님과 아시면서 일부러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찬식을 예배 때만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3, 4모 모이면 떡을 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어도 그걸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강력한 모임 가운데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떡을 떼는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친밀해지고 또 정말 하나가 돼서, 이거를 쉽게 줄이면 따라합시다. 공감, 영적인 공감, 육적인 공감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나옵니다. 공감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영감으로 가야 돼요.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목적은 그냥 나랑 평생 같이 갈 친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모임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목표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은 공감은 진짜 잘 돼. 맛집은 어쩜 이렇게 그냥 입맛도 비슷해가지고 똑같이 매운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잘하는데, 근데 기도가 식기도 외에는 없어. 그럼 좀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식기도 말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목장은 너무 거룩해. 그냥 밥 시간 지났는데 계속 나누다가 막 손 떨리고 막, 그쵸? 공복 때문에 당 떨어져가지고 막 짜증나는데 막 목장 리더 계속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있고 막. 그런 목장은 약간은 좀, 우리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있어요. 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삶도 좀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어른만 누리면 안 되고 주니어도 누려야 되고 키즈도 누려야 돼요. 물론 아이들은 떡을 뗄 때 누구 빵이 크냐 싸우겠지만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이들 역시도 아이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교제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니어 할렐루야. 주니어 할렐루야. 그렇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처음부터 세워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문장을 보면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근데 그 뒤에 원인이 나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렵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이는 반응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교회에 왔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오,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음이 다친 자들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성경 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너무 기뻐요. 제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장 기쁠 때 제가 바뀌었어요. 가장 기뻐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번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매주 표적 설교 듣고 계시죠? 그 표적이 이 표적은 아니지만 기사와 표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42절부터 44절 사이에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43절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요. 읽어보시면 42절에 나왔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43절에 엄청 강력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 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38명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제가 들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미 단기 선교다. 38명의 중학생과 4박 5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미션 도정족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과 일단 대화를 못 껴요. 거의 뭐 다 줄임말 쓰니까 가뿐싸 막 이런 말 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막,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거죠. 이건 이중고입니다. 이중고, 그죠? 중학생들과 단기 선교를 갔다. 첫날 집회하는데 애들이 다 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 깨어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다 자고 전혀 반응을 안 해서 선교사님,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깨워서 다 혼냈어. 다 일어나! 혼나고 막, 내 잠자지 마! 그리고 밤새도록 세워놓고 막.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됐습니다. 필리핀으로 간 건데요, 필리핀에 가보시면 이제 찌푸니라고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찌푸니. 예, 그 이제 막 다 뚫려 있고 트럭, 버스, 예, 굳이 따지면 찌푸니를 아이들과 나눠서 타고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 먼저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 도착지에.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안 와요.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안 와요. 그리고 한 3시간쯤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이 찌푸니가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빠지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태우고 있던 트럭이. 그 트럭은 문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뒤집어지면요, 이건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최소한 몇 명은 사망할 만한 일들이죠. 그리고 뒤에 차들이 계속 오는 상황에서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얼른 현지 필리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갔죠. 가서 보니까 병원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한 명도 죽은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중상도 없어요. 38명의 아이들 모두가 다 찰과상 정도로. 예. 그리고 뒤에 오던 차들이 마침 없었고, 아이들이 무사히 대피해서 지금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큰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중학생 아이들이요, 흰 옷에 I love 필리핀, 이거 이제 단체 티 맞춰서 갔는데, 이게 다 어쨌든 찰과상이어도 피가 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응급처치는 뭐 꼬매고 뭐 붙이고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진짜 대박이에요. 38명의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 되는 영어로 간호사들을 1대1로 붙잡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교사님 거기서 주저앉으신 거예요. 펑펑 오신 거예요. 이 영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준비할 때는 그렇게 영어로 외우라고도 외우지 않던 사형리를 꺼내가지고요, 간호사 선생님들 붙잡고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완전 뒤집어졌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저녁 집회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중학생 아이들이 뭣도 모르면서 내 인생 당신 거라고 막 주님 드리고 막 무슨 게임인 줄 알아, 무슨 아이템인 줄 알아. 주님 짱이라고 막 그러면서. 지네들도 경험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한 명도 죽지 않을 뿐더러 전부 다 찰과상으로 끝난 거예요. 막 튕겨 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니어 할렐루야, 키즈 할렐루야. 아이들이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대신 싸워주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안 된다고 느낄 때 섣불리 채워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차라리 친구들끼리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저주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3절을 넘어서서 44절의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나서요, 42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회가 바로 또 등장하는 거죠. 보십시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제하고 떡을 떼던 공동체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42절의 공동체도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게 44절부터 47절인 거죠. 공산주의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복음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만 긍휼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소유를 팔아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채워졌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동정심이 아니라 그냥 그 필요가 내 필요 같아. 난 이것 좀 없어도 괜찮아. 그걸 팔아서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팔아서 채워주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단지 은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랑이 강력해지고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모여서 더 기도하고 예배하기 힘쓰게 돼요. 가정에서 회복된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이고 싶어질까요? 예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이돌 그 영상 유튜브로도 보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는 언제 가서 보는 걸까요? 콘서트장 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밤새서 막 예매하고 막 컴퓨터 4대씩 돌려가지고 막 클릭했는데 막 안 돼서 막 죽을 거, 근데 겨우 하나 했어. 갔는데 맨 뒷자리야. 그래도 그게 행복하대. 왜 그 자리가 행복할까? 왜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 할 때 가서 맨 뒤에서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할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아이들은 전부 다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DTS인데 하여튼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뛰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그 라이저 캠프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아주 그 아이돌 중에 조상인데 신화라고 아세요? 신화? 오, 놀랍네. 신화를 안 해. 맞아요, 그거요. 신화를 너무 좋아했대, 이 딸이. 근데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신화 콘서트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밤새도록 담임 목사님이 줄을 서서 티켓팅을 하신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 10대 팬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연하는 날 아침 6시부터 가서 자리를 맞는다고, 또 줄을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방광이 터질라 그러시는데도 화장실에 못 가고 줄을 서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 왔을 때 같이 들어가서 콘서트를 관람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딸이 뛸 때 같이 뛴 거예요, 계속. 와.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딸의 한마디: 사춘기 끝. 사춘기 끝.
왜요? 아빠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이제. 내 편인데 뭐하러 화를 내, 그죠? 그걸로 자기는 사춘기 끝났대.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콘서트에 가면요 왜 기쁜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함께 막 열광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거보다 1000배 만배 더 기쁜 것입니다. 각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그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차라리 티라노랑 싸우는 게 낫지. 쉽지 않네요. 충분히 우리가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목장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유익이 있는 반면에 또 함께 성전에 모여서 경배하는 영광과 유익이 있어요. 그게 바로 47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두 가지의 결론이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원어로 보면 칭송을 받다는 호의를 베풀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과 이 예배의 근거인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칭송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나도 이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싶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예배와 삶이 보여지니까요, 날마다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백성이 더했대요. 등록교인이 늘은 게 아닙니다. 구경꾼, 예배 구경꾼이 늘어난 게 아니고 종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복음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은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2장만큼은 그 흐름이 아니에요. 2장만큼은 뭐냐면 와서 구원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충돌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존재만으로도 사단에게는 위협적이에요. 강력한 영적인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석에 철이 달라붙듯이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의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어느새 그러다가 복음이 들리고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응답받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사도행전적 교회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강력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하늘마음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각자의 목장과 또 가정과 교회에 더 강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가 회복돼서 성령의 충만이 있을 것이고 능력과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니어와 키즈와 유스에도 동일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을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같이 도와주시고